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처음부터 할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다시는 떠나버리고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예수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셨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고 이래 경배합니다. 힘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먼저 찬양할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궂은 날씨에도 저희 발걸음을 이렇게 옮겨서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이 성령께서 진리의 스승 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21장 두 번째 시간이에요. (21장) 23절부터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의 선지자를 읽는 백성이 있었다 하며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기까지 오신 그놈은 못한 바 아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로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었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또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드리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사냥터리를 두고 거기에 집장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하늘을 갔더니 열매를 맺을 때가 가까우니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꾸 종들과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자가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리이냐. 그게 말하되 약한 그들을 진멸하고 너가 얻은 적대의 열매를 친 많은 다른 농부들에게 쏟아주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오퉁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밤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가 아니었더라. 예, 오늘부터 좀 새로운 분위기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는 걸로. 예,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 자리에 혹시 못 오는 몇몇 사람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올려보는 거죠. 네. 찍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안 했거든요. 한편으로는 뭐 누가 보겠냐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예. 누가 보겠냐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이게 영상을 찍는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찬양 인도하면서 어떻습니까? 좀 긴장되지 않나요? 영상을 찍고 있다. 소리가 녹음이 된다. 목소리를 안 내고 싶어서. 세린이 기념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가가 나왔습니다. 이거 새로운 거 아니야? 난 다음 번 봤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줄 알았어. 아 이게 커. 커. 그래요. 어디야 하면서. 네? 나도 어디야 이러고. 이게 녹화가 되고 있다. 그게 음성이 녹음이 되고 있다. 이 상황이 커요. 실현할 수 없잖아요. 그죠? 보이지 망하겠다 오늘. 양말 하지. 지금 말하려고 했는데. 누구 뭐 가족 중에 누구 이제 상의 상한이 뒷담도 이제 못하는 거지. 바로 태국 사람들 사니까 답변을 하겠는데. 뒷담도 할 수 없는 거지. 이거 좋지. 앞담이지. 맞네, 앞담이네. 허락했어요 지금. 허락한 거야 이거. 허락. 그래서 하여튼 녹화를 하고 녹음을 한다는 이게 사람의 실수를 좀 줄여주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안 해도 될 말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실수 물리. 그 어떤 우리의 기능적인 실수는 긴장이 되어서 할 수 있지만 그런 기능적인 실수 말고 이런 말은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때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의 허물을 내 자신의 죄악을 얘기하는 거 누가 부룩하겠어요?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그죠? 그런 건 뭐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hom만 자, 오늘 마태복음 21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제가 캡스톤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찬양할 때는 캡스톤이라는 표현보다 코너스톤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코너스톤은 모퉁이 돌이고 캡스톤은 머릿돌이죠. 그래서 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코너 앤 캡스톤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근데 그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는데 저는 모퉁이에 있는 돌이다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버팀이 되는 돌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캡이 더 좋겠다 생각해서 캡스톤이라고 했어요. NIV 성경은 캡스톤이라고 적고 또는 코너스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1번 한번 해봅시다. 드디어 선생님이 이제 100만 원을 전달인 거 사실. 바로 이제. 안 하고 봐요. 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질문하였습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누가 주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어떤 점에서 불순한 것입니까?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떤 질문으로 대응하셨습니까? 요한의 세례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냐고 되물었었어요. 그들은 솔직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앞장만 딱 본다면 앞에 부분 21장의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다. 이게 이제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볼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그냥 들어가는 일반적인 방문이 아니에요. 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죠?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나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왕으로 이제 선택될 때,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을 때 예루살렘 성의 바깥쪽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일종의 그 왕의 행차하는 그 의식을 치렀어요. 예. 그때는 이제 왕들이 어떤 걸 택했습니까? 아주 진짜 못 떨어진 백마나 아주 위압감 있는 튼튼하게 생긴 그런 말을 타기도 하겠고, 또 어떤 경우에 말이 준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새를 탄다 그랬죠. 그죠? 노새는 거의 말처럼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타신 거는 뭐라고요? 새끼. 낙인데 새끼 낙이. 그것도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못했던 그런 낙이에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 저는 지난주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미숙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오늘 우리 세린이가 찬양인도 한 것처럼. 오늘 공격 많이 하시네. 근데 세린이보다 진정한 어린 낙이는 이제 그 기타를 무디 목장한테 넘기면 무디 목장이 바로 이쪽으로 오시죠. 오늘 뒤에다 가겠습니다. 우리 중에 베스트인데, 세린이가 우리 중에 뭐 찬양인도 뭐 기타로 찬양인도 하는 것은 베스트인 것만은 집에서 분명한데. 연습할 때 이거 하는 건 너무 다르네요. 맨날 느낌 다르나? 집에서 연습할 때 잘 되거든요. 연습이라는 걸 하니까 안 하니까. 참 그 예수님은 왜 그 어린 낙이 경험이 없고 제대로 길을 아주 당당하게 씩씩하게 위험 있게 가지 못하는 그 어린 나귀를 왜 타셨을까? 그 우리 질문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CMI 역사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학생들이 미숙하지만, 어리지만,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학생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우리 CMI는 그런 역사를 추구하거든요. 네? 뭐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어리고 부족하지만, 처음이지만 그래도 세우고 그 학생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지금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가, 신약 성경 전체가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권위와 권세를 가지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마태복음 21장에도 좀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벳박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다시는 네가 열매 맺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일종의 저주를 선언하셨죠. 근데 그 다음날 가다가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죠? 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 그걸 보여줬어요. 자, 거기다가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들은 아마 추측컨대 대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과 결탁되어 있는 사람일 거라고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상을 예수님이 엎으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상을 갈아엎으시는 그 모습을 보이셨어요. 자, 그걸 보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좀 진지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진지하게 쭉 살펴보면 자기 스스로 이런 질문을 걸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사역을 잘 살펴보면 이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질문을 일찍이 걸었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답을 얻었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죠.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이 행하시는 이런 일들을 아무라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들, 사역들을 찬찬히 살펴보고 자기 스스로 질문해 본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질문해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나름의 답을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진지하게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그런 진지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사역을 살펴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태도가 없는 거지. 어떻게 꼬투리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공격의 어떤 예수님을 공격할 만한 어떤 빌미, 사람을 자꾸 찌르면 뭔가가 나옵니다. 네. 사람을 자꾸 열받게 하고 자꾸 찌르면 뭔가가 나와요. 그 사람의 실수와 허점 이런 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찔러보는 거지. 네. 그래서 뭔가 허점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도록. 자, 그래서 이 질문은 이렇게 대답해도 또 저렇게 대답해도 나름 공격을 하려고 딱 준비되어 있는 질문이에요. 응? 나중에 예수님이 대무로 이제 질문한 데도 나와 있지만, 자, 이런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들이? 응? 너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그걸 어떻게 증명해 보라, 또 트집을 잡겠죠. 그죠? 또 그것을 신성모독으로 끌고 가겠죠. 그죠? 만약에 예수님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낳은 권위를 가지고 또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까지 예수님이 해왔던 말씀에 대해서 대척되니까 그런 걸 가지고 또 트집을 잡겠죠. 그죠? 하여튼 이렇게든 저렇게든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에 대답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이제 뭔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우리 세린하고 1대1하는 시간이 나름 즐거워요. 예? 왜냐하면 적어도 세린이가 질문을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질문은 안 하거든. 예. 오히려 내가 약간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 트집을 잡는 어떤 그런 어떤 걸 꺼내기는 하지만 세린이가 뭔가 질문할 때는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에요.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니까 나도 내가 답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진지하게 대답을 하려고 하죠. 어떤 거는 몰라도 돼 할 때도 있지만 지금은 그건 몰라도 돼 라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근데 이제 딱 공격을 하기 위해서 트집을 잡기 위해서 만약 그렇게 질문을 해온다면 야 이거는 진짜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힘든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응? 지금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은 딱 트집을 잡으려고 예수님의 권위에 관련된 이 질문을 딱 걸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진짜 지혜로우신 것 같아. 최근에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본 온워드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에서는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으로 상대방이 질문해 오면 그걸 질문으로 받아준다는 거지. 그러면 함정에 안 빠진다.
그 영화 속에서는 그러면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다 이건데. 자, 오늘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대물으시냐면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하면서 이제 질문을 던지시죠.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십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다. 이것에 대해서는 유대인들 간에도 이견이 없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그래서 진짜 이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답을 하려고 그러면 솔직한 대답은 이들이 솔직하게 대답하자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해야 돼요. 솔직하게 대답하려고 그러면. 만약에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지금 나중에 뭘 긋는다고요? 백성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그런 영적인 권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부정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그러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그 말 못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예수님 인정.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야. 하산을 해도 되겠다. 안녕히 계세요. 저쪽 보내. 야, 우리 세린이를 보내버릴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온유밖에 없네. 궁금하긴 궁금하다, 진짜. 온유와 세린이가 파이트를 하면. 백수의 대결. 호랑이와 사자가.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다, 이걸 부정하게, 그걸 인정하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한 걸 그걸 어떻게 너희들이 안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럼 고스란히 예수님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해야 되죠.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으로 예수님이 대받아 주신 거예요. 근데 진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질문을 걸어왔을 때 너무 계산을 많이 하면 안 돼. 우리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솔직하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진실되게 솔직하게 내 마음을 딱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나에게 피해가 될지라도. 그죠? 근데 너무 많은 계산을 해가지고 두리뭉실하게 포장을 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비난 안 받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 가지면 안 돼요. 당신 지옥 갑니다. 솔직하게 대답해야 되는 타이밍에 솔직한 대답을 쏟아 놓을 수 있는 것. 그런 용기를 좀 가져야 돼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없는. 근데 지금 묻고 답하는 것에 있어서 명확한 그 답이 안 나온 것 같죠. 그러나 이 속에 이미 명확한 답은 다 나왔어요. 상황을 잘 보라고요. 이 상황 속에서 답이 나왔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고 물었죠. 예수님이 질문으로 대받아 쳤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았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그것을 비추어서 봤을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에서 발생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대답을 안 한 것 같지만 이 상황 속에서 대답이 됐다고요. 그리고 이들은 대답을 안 한 것 같지만 그들이 무엇을 겁내고 있는가를 딱 볼 때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은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이미 대답한 거랑 똑같다고요. 상황을 보면 명백한 말을 피했을 뿐이지. 네? 이번에 봅시다. 예수님이 든 비유에서 맏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어떻게 대답하고 힘을 내었습니까? 맏아들은 가서 너희들에게 오늘은 기도에 가서 일하라 했고, 그럼 둘째 아들은 어떤 대답과 힘을 보였습니까? 둘째 아들은 가서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 있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회개와 믿음과 순종이 없는 자들의 죄악을 어떻게 지적하였습니까? 회개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 같이 둘째 아들이 예수님의 세리와 청년들은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첫째 아들처럼 하겠다고 했는데 순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없을 거라는 그런 뉘앙스를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 비유를 하나 드시죠. 어떤 포도원의 주인이 아들이 2명 있는 거죠. 한 명의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어떤 일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전체 일꾼들을 좀 살피고 필요한 게 뭐 있는지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의 아들이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좀 살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 포도 하나 더 떼라 이런 말은 아닐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그런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한 명의 아들에게 그걸 시켰더니 한 명의 아들은 가겠다 하고 안 가고, 또 한 명의 아들은 안 가겠다 하고 갔다는 거지. 네? 목사님 근데 그런 거 싫어하신다. 하려면 그냥 총 단다고 그러지. 안 한다 했다가 뒤에 그러지 마음에서 얘기하는 알겠지? 글쎄요, 나는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안 한다 했다가 하는 거 그것도 별 싫은데 별로 좋아하는 편 아니에요. 뜨끔한 사람도 뜨끔. 와, 완전 확실하겠다. 아니라고. 근데 우리 이제 그럴 때 있잖아요. 솔직히 하기 싫어. 솔직히 하기 싫을 때 있잖아. 네? 그래서 하기 싫다고, 가기 싫다고 라고 말했는데,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야 될 것 같아. 아버지 말에 순종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할 때 있잖아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어느 쪽이 더 낫느냐라는 거예요. 네? 큰 소리 뻥 치면서 가겠다 해놓고 안 가고 땡땡이 치는 아들과, 솔직하게 가기 싫다고, 내가 가야 되냐고 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가야 되겠다 하고 가는 아들. 제일 좋은 건 어떤 아들이에요? 제일 좋은 거는 하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아이고 우리 온유 시원하다.
언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가겠다 하고 가는 스타일. 맞아. 일단 가요. 저 싫다고 가죠. 아니 싫은 거지. 싫다고 가죠. 일단. 하고 욕먹지. 야, 아니요, 그래도 이거 싫다고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야, 이건 정말 가야 될 것 같다. 우리 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나도 이제 싫다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하시면서 여기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그러면서 가는데 욕하시더라고요. 일하고 욕먹고. 죽이다. 내가 하고 하겠다고 하기 제일 좋겠지. 자, 예수님 이 비유를 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요 위의 맥락에서 갑자기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질문하신 바리새인들이 그 뭐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온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너희들보다는 세리와 청년들이 낫다. 그렇죠. 저희 둘은 가겠습니다. 아, 하산해 되겠다 이 말이에요.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을 어떤 아들에 비유하고 있느냐면, 가겠다고 뻔질나게 말만 해놓고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아들의 모습으로 지금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정말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구였어요? 세리와 창녀들이에요. 혐오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이, 저것들이 인간이냐라고 그렇게 아주 그냥 모욕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일부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치 어떤 아들과 같다라고 하냐면, 나 안 가겠다고, 가기 싫다고, 예? 그렇게 아버지의 명을 그냥 거부하다가,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하고 이후에라도 돌이키고 반성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는 거죠. 세리와 창녀들이 세례요한이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세례요한의 증거를 듣고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은 마치 여기 나오는 한 아들이 안 가겠다 하다가 나중에 가는 걸로 마음을 돌이킨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뭐 여러분들이 별로 궁금 안 할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여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대답이 맏아들에게 물어보니까 첫째 아들이 가겠다 해놓고 안 갔죠. 네. 그죠? 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ESV나 대체적으로 권위 있는 그런 데서는 이 맏아들이 안 가겠다 해놓고 가요.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좀 권위 있는 성경들에서는 이 첫째 아들이 안 가겠다 해놓고 간다고. 둘째 아들이 가겠다고.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지금 있는 성경의 수많은 그 사본들이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비교적 후대의 사본에서 우리가 읽은 지금 이 개역 개정판인데, 이 개역 개정판처럼 첫째 아들이 가겠다 한 거 안 가. 근데 사본들 중에서 조금 더 시간적으로 조금 더 오래된 사본에서는 첫째 아들이 안 가겠다 해놓고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 강대훈 목사님은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그 번역이 그게 더 맞다. 뭘 이걸 잘못 번역했다라기보다는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후대에 이 사본을 적는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뭐한데 첫째 아들이 나빠요, 둘째 아들이 나빠요.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뭐야? 첫째 아들이 나쁘고 둘째 아들이 착한 사람이잖아요. 아 애매하네. 뭐가 15장이 뭐가 있죠? 그거 아니 탕자. 둘째한테 나쁜 거 아닌가? 야 이거 대답이 애매하네 이거. 탕자의 기준에서는 되게 둘째가 나쁜 거. 아 대답이 애매하네. 첫째는 열심히 일하고 그건 당연히- 돈 띵가띵가 해가지고 돈 다 써 탕자에서 들어온 아들에 대해서 불평을 했는데 나쁘다고 해버리면 나 지금부터 하여튼 누가복음 15장을 그 보면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죠. 네. 그죠? 그렇죠. 그 누가복음 15장의 맥락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 예. 근데 이제 이거보단 첫째 아들이 안 간다 하고 가는 걸로 해야 조금 더 근데 논리적으로 맞대요. 별로 관심 없죠? 아니 느낌상 그 누가복음의 그 두 아들하고 연결해도 첫째 아들이 안 간다고 할 것 같고 둘째 아들은 원래 일하는 거 싫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게요 해놓고 왠지 그래 제가 아빠한테도 어차피 저한테 줄 재산인데 죽거나 주든가 아니면 살다 주든가 지금 주세요 그리고 갈 거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이 보면 이 둘째가 맞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이건 이제 비유지만 비유를 너무 아주 촘촘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게 됐냐면 자, 첫째 아들에게 니 가라 했는데 가겠다라고 했잖아요. 가겠다라고 말이 떨어졌죠. 가겠다라고 말이 만약에 먼저 떨어졌다면 둘째 아들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안 갔으니까 말하는 거지. 아, 그럴 수도 있지. 아, 예리하네. 왜냐면 우리 집이 그러거든. 아, 야, 예리하네. 너희 집이 네. 첫째가 안 간다. 엄마가 나한테 말하면 알았어 해놓고 안 가면 이제 얘네가 하는 거지. 어머나? 얘 첫째 아들이네. 잠깐만 너 잘라야겠다 이거. 편집. 중국에서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상관 안 하고 그냥 한 아들. 그러니까 아들 2명 있었는데 한 아들한테는 그렇게 했고 오케이, 다른 아들한테 오케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네. 저는 아까 한 아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예, 약간의 논란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그게 크게 중요치가 않아요. 아니 첫 번째 아들한테 얘기했는데 안 간다고 해서 두 번째 아들한테 얘기를 했 이게 막 맞는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까 우리 세린이가 얘기했지만 이제 집에서 실제적으로는 아이 농담이죠. 농담이잖아. 엄마가 이제 저한테 아예 안 시켜요. 안 할 거 아니까. 하여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도 대답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이 옳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응? 가겠다 해놓고 안 간 아들보다는 안 가겠다라고 했지만 나중에라도 뉘우치고 가는 아들이 그게 오히려 아버지의 뜻에 맞는 아들이다라고 대답은 잘했다고. 근데 그들의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꼬집는 건 뭐냐면 바로 너희가 가겠다 해놓고 안 가는 아들이다. 너희가 경멸하는 그 세리와 창녀들 그들이 안 가겠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돌이켜서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한 그런 아들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들은 인정하기 싫겠죠? 그죠? 그래 예수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자, 3번 한번 해봅시다.